오늘은 제목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에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행복한 가정은 창세기 2장 1절로 25절을 반드시 집에 돌아가셔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남자도 영적 존재, 여자도 영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첫사람 남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줘요. 그 남자 아담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언약을 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언약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런 정확한 언약을 주셨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동물들도 암수 이렇게 짝이 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취하여 거기를 다시 살로 메꾸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서 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언약을 기록하고 있죠. 아담이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만들어주신 여자. 그래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행복해야 될 이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된 거예요. 왜 불행이 왔냐는 거야.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가정 안에서 창세기 2장 3절에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예배예요.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예배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 모든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반드시 가셔서 다시 이번 주에도 잘 읽어봐야 돼. 가정 관점으로. 여기에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제일 첫 번째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사단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가장 연약한,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는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고 속여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도록. 그리고 그 부인이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으라고 주죠. 또 먹어요. 그때부터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이 왔다라고 말해요. 가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가정을 파괴시켜요. 이 영적 세력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불행한 남자와 불행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불행한 가정이 되고, 불행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키우니까 그 아이도 불행한 아이로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서론이 오늘 말씀의 키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학문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만 정확하게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에 대해서 원인과 답을 주고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 랩런트들 꼭 천천히 자세히 읽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남자들은 행복한 결혼을 꿈꿔.
여러분, 모든 여자들은 행복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꿈꿔요. 절대 나는 결혼해서 불행한 가정을 꾸리고 불행하게 살고 막 이렇게 꿈꾸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전도 현장 가가지고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 전도사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 여러분, 남편이 부인한테 엄청 잘해줘.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막 배려해주고 막 자녀하고 놀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속이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부인이 남편한테 엄청 순종하고 막 잘해줘. 그리고 막 자녀를 케어를 엄청 잘해.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면 여러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부모님이 여러분 인생에 행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반대로 자녀들이 잘 자라고 아무 문제 없고 속 안 새기고, 그죠? 좋은 대학 나와서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아빠에게 행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엄마에게 행복을 줘야 돼요. 행복한 남자와 행복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행복으로 지켜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그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려야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적 결혼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부부가 나오지, 가정의 가장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언약 가진 남자와 언약을 가진 여자가 결혼해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언약을 가진 남자와 언약을 가진 여자가 결혼해야 행복한 가정이 시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남자와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여자가 만나야 행복한 부부가 되고 가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여자를 데려다 줬는데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면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했어. 이 단어가 중요해요. 남편에게 있는 게 나에게는 없어. 나에게 있는 게 남편에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배필을 만나게 하고 부부가 결혼하도록 하신 거야. 그래서 성격이 서로 안 맞는 게 정상이야. 서로 영적 상태가 달라요. 서로 성장 과정이 다릅니다. 서로의 학벌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사람들을 딱 이렇게 짝을 지어서 결혼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부부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건 하나여야 돼. 이 남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이 부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을 누린 거, 그 하나만 같은 거지 나머지는 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었어. 모든 남자와 여자를 다 다르게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저 사람에게 내가 도와줘야 되는지를 찾으면 돼. 답이 있어.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괴롭히는 배필이 아닙니다. 요구하는 배필이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에 읽어보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은 결혼을 말하는 거야.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뭐예요? 장가를 들고 여자가 시집을 가죠. 그래서 둘이 뭐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된 제도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둘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이혼하게 만들고 서로 따로따로 살게 만들고 파괴시켜.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엄마가 임마누엘 못 누리셔서 오는 문제야.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엄마가 임마누엘을 못 누려서 두 분이 서로 갈등하시는 거예요. 절대 엄마가 뭘 잘못해서 갈등이 온 게 아닙니다. 렘넌트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안 배웠거든요. 성경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모르고 결혼을 하신 거야. 기성세대들이 배운 적이 없어, 이 말씀을. 그래서 틀린 결혼관을 가지고 있어요. 틀린 부부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는 이제 행복할 거야.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다 가지고 있잖아. 아멘? 갈등하는 엄마 아빠를 복음으로 이해하고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는 정말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성장했어. 복음 없는 종교 생활하면서 엄청 어려움 당하신 거야. 그나마 가정을 지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원래 다 뿔뿔이 흩어져야 돼. 왜? 사단이 살아있거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사신 것 같아.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에 대해서 질문해.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하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고 했어.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거야.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이혼하라고 가르치죠? 이혼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의 가정들이 사탄에게 속고 있어. 아빠가 사탄에게 속고 엄마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복종해라 이렇게 나와. 무조건 남편이 시킨 대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편의 말에 순종해라. 영적 질서에 순종해라. 그래서 단어를 뭐라고 썼어요? 복종하래.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러면서 25절로 그 다음 또 28절에 보니까 남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자기 몸을 들여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부인을 사랑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아내를 사랑해줘라. 근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이게 절대 되어줄 수 없어. 왜요?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해요. 사단이 계속 이걸 이간질시키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누리고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부부의 사명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잘 키우는 게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며 정확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부부의 사명이에요.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 그래서 그 언약의 대가 끊기지 아니하도록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죠? 자녀를 낳아요.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시편 127편 3절에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녀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상급이다. 그러면 그 자녀가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중요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된다. 영적 싸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야. 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렘넌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 부모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24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좀 엄마 아빠하고 싸우지 좀 마라.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사회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적으로 성장하고 육신적으로 성장하도록 네 가지의 성장이 골고루 되도록 영혼이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고 생각이 성장하고 육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장을 도와줘야 된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 교육을 이 언약 붙잡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하나님의 것을 심겨주라 이 말. 어렸을 때 성경적인 것을 심겨주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비밀들을 심겨줘야 되는 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영적인 비밀들을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중요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비밀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서밋 집중 훈련을 토요일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것이 먼저 각인되어지기를 전도사님이 엄청 많이 기도해요. 세상 것이 들어가기 이전에, 사단이 심어놓은 다른 것이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면 세상 것을 살릴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것이 뿌리 내려지면 사단이 주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 사단의 것을 다 정복하고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래서 렘넌트 교육이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될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빠들에게 주는 메시지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냐?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교훈하래.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해요? 말씀으로 훈계하며 잘못된 거를 이렇게 고쳐주라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부모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지금 부모님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엄마 마음대로 애를 키우면 안 돼. 아빠 마음대로 키우는 집이 있어. 자기가 낳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엄마 아빠에게 맡겨놓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그 친구 데려가.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어떻게 키우라고요? 언약 전달하면서 키우라고. 그리고 여기 분명히 나와요.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는 부모님에게 준 메시지인데 그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 꼭 성경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 나와요. 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이게 10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 있고 사람 사랑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게 영적인 질서인데 사단은 이거를 무너뜨려요.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해.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렘넌트 가운데도 있죠. 늘 엄마랑 그렇게 싸워. 여러분 엄마랑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신분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나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라고 나와요.
잠언서 23장 25절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자녀들아, 네 부모를 즐겁게 해라. 자녀들아,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나와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래. 여기 우리 박미연 장로님 와 계시는데, 우리 박미연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랩런트 2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큰딸 이름이 강금이, 둘째 딸이 강정희 랩런트지. 장로님이 늘 전도사님에게 엄청 기뻤다고 말할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자기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기쁘고 막 교회 감사하고요. 막 목사님, 전도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랩런트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훈련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진을 딱 보고 나면은 즐거워하시더라고. 여러분,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막내딸이 랩런트 다락방을 뛰고 있어. 막 유치부 다락방을 가더라고. 전도사님 너무 기쁘다. 언약을 전달하는 자리에 우리 딸이 있어서 막 너무 기쁘대. 여러분, 이게 우리 세원교회 중직자님들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는 여러분의 실력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로 부모님이 기뻐하신다 하더라고요. 한 달은 막 열받아가지고 자기 딸을 흉보시더라고. 지금 말고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자리에 앉아있어요. 오늘 중요한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데 남친 만나러 가가지고 영화 보고 있더라면서 중요한 훈련 자리에 둘 다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러시더라고. 속상하다면서.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잠언서 15장 16절로 17절에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가정이 되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라면 가정 복음화가 되도록 여러분이 언약 잡고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면 돼.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에 여러분 이 언약 잘 기억해야 돼요. 32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거야. 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32절에 주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하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가분복음화의 언약을 약속하셨어.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해주면 그 간수장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루디아가 바울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나를 예수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여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운동 하자고. 루디아의 가족과 루디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너네 집에 초대해서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들으라고 해. 그때 고넬료가 했던 내용이 뭐냐? 자기 모든 가족을 모아놓고 자기의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거기서 오실 메시아의 언약,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복음을 쫙 선포했어. 고넬료와 고넬료의 모든 가족과 고넬료가 초대했던 모든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정확한 말씀이 원색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전도자를 여러분 가정에 보내요. 어느 날 갑자기 전도자가 내가 기도하고 온 대상자에게 만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셔. 전도사님은 이런 언약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정에 신앙, 의지와 고백이 있어야 돼.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냐?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예수만 믿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때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엄마 아빠 말고 여러분 한 사람만 그 고백을 해도 가문의 흑암은 다 무너져. 그런데 온 가족이, 나와 우리 모든 가족은 오직 예수님만 믿겠다, 이 고백을 할 때요, 지역의 모든 흑암이,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고백만 했는데.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언약이 다음 세대에 전달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어. 너로 인하여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날 거라는 언약을 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는데 이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됐어. 이 언약이 또 야곱에게 전달되고 그 언약이 다시 요셉에게 전달되면서 이 언약이 그 가문을 통하여 성취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언약이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마 아빠들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눈으로 보셔야지. 이번 주 미션입니다. 자, 그림을 잘 그릴 테니까 다 잊어버려도 돼. 이 한 그림을 딱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냐? 여러분의 아빠예요. 자, 여러분의 아빠가 이렇게 되면 돼. 근데 어떤 친구는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지.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이 아빠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아빠 예수님 믿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믿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잖아. 엄마가 절대 남편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아빠들이 시달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예배드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아빠들은 정말 불쌍해. 여러분이 아빠를 위해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어떤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빠는 불신자고 엄마는 예수님을 믿어. 근데 예배를 잘 안 드리시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렘넌트 애가 엄청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려. 그 집의 영적 서밋은 그 렘넌트예요. 그 아빠는 자기가 자기 집의 주인인 줄 알더라.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말이야 자식을 잘 키우고 막. 아니에요. 그 집의 영적 서밋은 누구라고요? 그 어린아이 초등학생 렘넌트야. 전도사님이 봤을 때는. 여러분 집의 영적 서밋은 누구야?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된 이분은 누굴까요? 그렇지. 우리 희준이는 할머니잖아, 그지? 자, 이 그림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행복은 아빠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막 엄마한테 잘해줘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아빠가 막 자녀에게 엄청 잘해서 그게 아닙니다. 아빠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그 행복이 엄마의 부인에게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나는 내 부인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합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아빠를 행복한 아빠로 만들어줘. 그러면 이 행복이 부인에게 전달되고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반대로 엄마가, 아내가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행복을 누리면 이 엄마가 누구에게 행복을 전달해요? 영적인 건 전달되게 되어 있어. 아빠에게 계속 빛이 비춰지고 언약이 전달돼. 그러면서 엄마가 가진 언약과 행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한 영적 상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딱 하나 되면 거기서 누가 나오죠? 여러분이 있잖아, 그지? 어떤 사람은 막 5명, 그치? 고미안 장로는 3명, 박미안 장로님은 2명, 오명의 장로님은 3명. 이렇게 딱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좀 우리 아빠 이상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누가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어요? 행복을 주는 거야. 설령 엄마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둘 다 없어. 누구예요? 에스더잖아. 엄마 아빠 둘 다 없어. 다니엘이었잖아요. 엄마 아빠 둘 다 없었어.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였는데 그들은 행복을 누렸다니까? 안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다라는 걸 누린 거야. 여러분 요셉 알죠? 엄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언약까지는 아빠만 있었어. 물론 아빠가 기도해 줬지만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 둘 다 있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빠가 없다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야. 그러나 분명히 사단은 이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이 두 사이가 불행해야 불행한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야. 이 두 부부에게 언약이 없어야 그 다음 대에 언약 전달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렘넌트 되길 바래요. 여러분 엄마들이 영적 싸움을 안 한다니까 계속 아빠들 미워하고 있어. 그 알랑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아빠들이요 그 알랑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안 해. 그럼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아빠를 치유하고 엄마를 치유해서 온전한 행복한 가정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 그림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빠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엄마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성경은 이것을 행복한 가정의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될까? 여러분 가정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가정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냥 밥 먹고 놀고 학교 가고 잠자고 이런 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38평 집이 여러분의 그 20평 집이 여러분의 그 25평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일을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야. 그래야 흑암이 틈을 못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될까? 불행한 가정 속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들, 불행한 가정의 배경 속에서 타락되어 있는 친구들, 불행한 가정 안에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생명 운동이 날마다 넘쳐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집은 영적 사령관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누구 집에서 렘넌트 운동을 하냐는 거야. 누구 집에서 전도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야. 어느 집에서 새 가족을 양육하고 있냐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시선과 관심이 가 있고요. 여기에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요.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꿈을 꿔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예배를 만들 때도 행복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었다라는 언약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죄 가운데 빠져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불행한 가정 안에서 불행한 아이들이 자라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적 힘을 주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행복을 각자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행복한 언약의 가정 안에서
우리 후대들이 행복한 언약 전달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불행 속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가정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축복된 가정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귀한 가정들을 보호하시며, 엄마 아빠의 잘못된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도록, 우리 렘넌트들 속에 잘못 뿌리 내려진 상처들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